세상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나 배우 혹은 친구가 아픈 것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가족들도 모두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내가 확진되고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까지 차례로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막내가 확진이 되어서 체온이 38도, 39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서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이 아픈 것을 내가 다 감당했으면, 그 아픈 와중에 차라리 저 아이의 아픔까지도 내가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으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2절 말씀대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기에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병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 하인의 병이 중풍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의사인 누가는 이 병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병명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늘 사건에서는 병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백부장이란 로마 시대 군인 직급 중에 하나인데요.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맡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투의 임무를 수행하는 백부장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전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백부장과 그의 종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종은 백부장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로 종을 소중하게 대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병들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려고 했을 때에 이 장로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들이 처음부터 백부장의 말대로 예수님을 모시러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종이라 하면 사람이 아닌 그냥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즉 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일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냥 내다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상 유대인 장로들도 백부장에게 종을 위해 힘쓰지 말고 종이 죽으면 내다 버리고 더 튼튼한 종을 새로 하나 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백부장은 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혜택을 다 베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죠.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아무래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의 말을 전달하는 장로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이방 사람을 위해서 종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이 이방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이방 사람을 위해서 종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의 청을 구하되 간절히 구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유대인은 유대 사회에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유대인이, 그것도 장로가 이방인인 백부장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므로 이방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그의 부탁을 이렇게 간절히 청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 분위기에서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의 종을 위해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이렇게까지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에게는 이 백부장을 위해 종을 고쳐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인품과 행동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정도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이 사람 됨됨이를 칭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백부장을 위해 그토록 간구하는 장로들의 모습은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좋은 대인관계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식민지인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므로써 두터운 신임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어려움에 처하자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과 화평케 함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선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하고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산다면
결코 화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은 문제로 소리가 높아지고 다툼이 발생하고 시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또 간절히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평화를 쫓으려면 오래 참음의 띠를 띠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는 용서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억울함보다 다른 이들과의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자신을 먼저 다스리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화평을 이룬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위한 결단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마침 백부장의 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예수님은 직접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집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백부장은 또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백부장이 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거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었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기껏 왔더니 이제는 얼굴도 비추지 않고 친구들만 보내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감당치 못한다라는 헬라어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장로들은 한결같이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 장로들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처럼 한없이 낮추는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를 통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중대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에서도 중류계급 이상의 지식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대로 상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전투를 해본 군인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다는 것은 인품과 통솔력, 식견과 용맹성 등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의 지휘관, 그것도 한 식민지 점령군의 장교였지만 그는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 식민지의 관심을 존중하고
또한 무명인사였던 예수님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교로서 화려한 저택을 소유했을 그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낮아진 마음을 칭찬하시고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보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늘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마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 돌아가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상관이 부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부하는 상관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죠.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군대 사회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자기도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마치 자기 수족처럼 움직이는데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병이든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겸손한 표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을 위해 그저 명령만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더라도 자신의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말은 그가 예수님을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알고 믿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과 확신은 유대인들에게서나 제자들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실 정도로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세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이를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할 줄 아는 지혜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통찰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들과 이 땅 위의 사물에 주목을 하고 그 본질을 살필 때에 참으로 풍부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기이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한 백부장의 믿음에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세상의 통념에 너무 깊이 젖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백부장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간관계를 보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 말씀만 하소서라고 말했던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나이다.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이 모습을 주님께서 어찌 칭찬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